안녕하세요.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잠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부터 보면 첫 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를 말하고 있다가 징계를 하시는데 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싫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것은 정말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는 거야. 미워서 하거나 원수에게 하는 것 그런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을 위해서 징계함 같이 그렇게 징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복이 있는데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 샬롬의 길, 평강의 다 평강이다, 샬롬이다 이야기예요. 어제도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없이 샬롬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 지혜를 얻은 사람 생명나무, 네, 생명나무는 우리 에덴 동산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범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금했던 것이지 생명나무 자체가 악하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금하셨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완전한 지혜, 근신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의 생명이 되어서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겠고 하나님이 의지할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는지 27절 이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통하심, 교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게 된다 이야기하면서 악인은 저주가 있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또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이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지만 미련한 자가 똑똑한 척하면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 다 비슷한 말씀 같고요. 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 지혜는 즐거운 길이고 샬롬이 넘쳐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그것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건강한 걸까요? 아니면 뭐 부자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걸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오늘 이 잠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교통하심,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다 그냥 복되게 살고 교통하면서 사니까 그 어떠한 것도 해가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잘못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징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왜 너희 징계하고 왜 너희를 꾸짖으시겠냐 말씀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징계 받아보셨습니까? 좀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신 분은 학교에서도 징계를 받죠. 또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잘 못하는 것들이 혹은 범죄하거나 실수하거나 할 때 징계를 받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징계하실까요? 예전에 읽은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짤막하게 서술해 놓은 것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뭘까요? 징계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결과는 다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회복시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사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그걸 못 느끼잖아요. 내가 그걸 거부하잖아요. 내가 그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다시 고쳐 놓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했다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그 교통하시는 것, 그게 복된 건데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을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기뻐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 제일 처음에 언급된 부분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라고요. 신약 성경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모가 되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어떤 사랑 받았던 사람이었는지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모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려고 흉내내지만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너무 작은 거죠.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을 때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징계하셔서 뭐 하시게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교제하시려고요. 다시 사귀시려고요. 다시 교통하시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깨닫고 그렇게 다시 교제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복 아닙니까? 그런 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징계하시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면 반드시 다시 교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것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맞아서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만 때리는 분도 아프다는 것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교제하고 주님과 다시 한번 함께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